할렐루야. 아멘. 현재 각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많아졌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병원 수용도가 낮을수록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높아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보안 현장에서 제일 힘들게 관리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바로 정신질환 수용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CCTV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저를 쏘고 있습니다. 밥에 독을 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등 환청, 망상 등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관리하면서 더욱더 큰 문제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고 잡아떼면서 투약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강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입만 바싹바싹 마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9년 6월 4일 서울신문에 정신질환 핑계댄 그놈 감정에 보면 반은 멀쩡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은 범행 당시 멀쩡했거나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을 인정한 범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가려내는 게 사법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주 치료감호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인원은 2014년 604명에서 2018년에 444명으로 4년 새 26.5%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책임 능력이 건재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인원은 같은 기간 107명에서 152명으로 42.1%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진단 없음을 받은 사람도 48명에서 68명으로 41.7%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위장 범죄자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작정하고 정신질환을 가장한 범죄자 때문에 감정이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감정은 통상 1개월 정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한 달이란 기간을 두는 이유는 피감정 유치자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조현병 환자라 해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범행 당시에는 멀쩡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유치자는 멀쩡한데도 의사 앞에서는 환청이 들린다는 식으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감호소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첫눈에 꾀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헷갈릴 때도 있다면서 3-4주 정도 지나면 꾀병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정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도 있고, 일부 범죄자는 감정서 결과가 건재 이상업성으로 나오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돌아온 뒤 감정이에게 두고 보자며 협박 편지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면책받기 위하여 가짜 정신질환으로 핑계를 만들어서 행동하는 범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깨워서 그랬다라고 변명한 이유로 인간은 죄를 추궁할 때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핑계의 핵심에는 모두 내가 주도한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범죄와 핑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또 죄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 모두가 인간을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5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범죄는 피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두 번째는 본문 2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남 탓, 환경 탓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본문 15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범죄는 피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기신 두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같은 내용이 기록된 계약서를 각자 하나씩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는 곧 증거판은 둘 다 덮개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미 언약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말을 하였지만 모세는 방탕하게 부르는 노래 소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방탕한 춤판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이미 짐작은 했지만 정작 부패의 참상을 목격한 모세는 몹시 크게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들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의도적인 소리였고 이를 본 모세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본문 20절을 살펴보면 마치 계약서를 찢어 버리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는데, 이는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본문 2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남탓, 환경 탓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변명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아론에게 추궁하였는데, 아론은 이 백성의 악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아론은 죄에 대한 핑계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더 나아가서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짱 하고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짱하고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그가 조각칼로 새긴 것을 부인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주위 환경을 몰아갔습니다. 어떤 불가항력적 힘에 의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의 뜻에 따르는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질책에 아론은 변명을 하였습니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 송아지가 나왔다는 정말 실없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론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답은
그 정답은 정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 앞에 정직하게 나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흥분해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아무런 질책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변명을 더하면서 더욱 궁색해졌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세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주관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평판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사례처럼 자신의 범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기기 위하여 또한 자신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면책받기 위하여 정신질환으로 핑계댄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만약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을 따르고 끌려다니는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에 의해 자유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사람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다면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범죄와 핑계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다면 나의 잘못이고 내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들 삶 가운데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